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참으로 크신 분이고 또 빛의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동행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 첫 번째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며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는 공개적인 시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이 황제를 숭상하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었고, 당시에서는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적인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손해를 따랐습니다. 기독교가 소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사람 취급들을 받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옵니다. 그러한 손해로 불구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세 번째는 사랑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마지막 사랑은
매일 구체적으로 행하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쌓이면서 믿음도 쌓이고, 그래서 그것은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의심이 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다른 것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위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사랑의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고 참으로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위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또 이 사랑을 우리와의 사랑으로 만나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확실히 믿음에 이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이제 재림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싣고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시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않으면은 시침을 요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회개할 때에 또 용서함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손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죠. 이 성도 간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